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제 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다시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여기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에게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성찬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라는 게 뭐냐 이런 말씀을 들었고 뭐 다양한 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 4장과 연결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나누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상징이기만 하는 거냐는 아니고, 그러면 중세 시대처럼 화채설을 우리가 믿는 거냐. 뭐 개인이 그렇게 믿겠다면 뭐 그건 자유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를 여기 장로교회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고, 그런 전통에 입각해서 보면 그 물리적으로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육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붉은 피로 이 포도주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스피리추얼 프레젠스 해가지고 영적인 임재가 있는 리얼리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리얼리티로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치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처럼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리티로 산다는 건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서브스턴스 가운데 살고 있는데 리얼리티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레마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마로 사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읽고 들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 이면에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붙잡고 계시는 것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레마를 듣고 산다 하면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건 여러분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 깊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깊이, 그러니까 그 깊이를 더한다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즈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설교를 이제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우리 눈에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뭘까, 뭐가 맞는 걸까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자칫하면 당사자분들한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가서 설명하면 되는 건데 그럴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제 설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마귀가 시험했는데 이게 마귀의 관계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도 교회됨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어떤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라. 뭐 어제 신집사님이 이제 기도 끝까지 하시고 집에 가기 전에 뭐 회사를 이직을 해야 되냐, 뭐 다녀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설교를 왜 안 들었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닌데 신집사님 좀 와가지고 이런 설교 좀 들어야 되는데 계속 몇 년째 계속 회사를 가야 되냐, 뭐 나가야 되냐,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루하루마다 주시는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서 뭐 욕을 바가지로 먹든 뭐 굴욕을 당해서 정말 눈물이 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면 거기 있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 말을 왜 안 들리나? 귓밥 좀 파줄까? 막 이 생각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게 뭔지 모르나? 그래서 아니 여기 신성원, 신성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신나게 가서 일해요. 안 즐거운가 봐요. 신성현을 보고. 신성현이 옆에 있길래 야 너 내년에도 캠핑 가면 좋겠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졸리면서도. 아니 그러면 내년에 뭐 신성현하고 또 캠핑 가야지 하고 아유, 욕 먹어도 웃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안 왔죠 신영기 집사.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아직도 혈과 육의 문제로 사냐 마냐 뭐 안 하냐 하냐 있냐 없냐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관계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로 답을 한 거는 율법적으로 보면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안 만들 거야. 그러시든지 만들자. 이러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동문서답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떡의 문제로 뭘 재차 질문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셔서 승리를 해버리셨단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잠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 왜 이렇게 말하냐, 너의 권한이 어디서 온 거냐, 막 요한복음에 그런 촌철살인 같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계속 예수님을 향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다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게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되게 바보스럽게 대답을 하셨다. 상당히 바보스럽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바보냐? 아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들 보면 더 이상 바리새인들도 그 문제 갖고 더 예수님께 뭐라 그럴까? 매달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예수님 천재같이 대답하셨다. 이 신비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비를. 그래서 교회됨이란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맨날 혈과 육의 문제로 뭐 틀렸니, 맞았니, 잘했니, 못했니 그러는데 그 이면에 마귀의 관계를 봐야 된다. 그게 끝이 아니고 교회됨이란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한 다음에 능히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영적인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교회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집사님 얘기로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좀 각자 자기에게 적용 좀 하라고. 가서 신집사님한테 또 만나면 뭐 또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자기한테 적용 좀 하라고.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정말 아예 밥을 정말 그 링겔에 꽂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의 몸에 쑤셔 넣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 왜 계속 목사한테 와서 혈과 육의 얘기를 가지고 이럴까요 저럴까요 그 얘기만 하냐고. 그러니까 혈과 육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리얼리티를 찾아야 되니까. 아니 그런데 계속 혈과 육의 차원에서만 머물면서 리얼리티를 거부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질문을 받으시면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냐면 마귀의 속뜻을 알죠. 그러니까 마귀가 떡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예수님 주인 되시냐 내가 주인 되냐 이런 문제인데 어제 경섭 형제 그 이사 예배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됨이라는 거는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의 삶도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어 산다고 할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타인을 향한 관심이 나를 향한 관심이 되는 건데 세상에서 살던 대로 타인을 향한 관심은 나를 향한 관심을 갖고 남은 시간이나 남은 뭐 에너지가 있으면 이제 좀 뭐 이렇게 나눠주듯이 그러는 걸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나에 대한 관심은 타인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섭리하시고 답을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섭 형제랑 얼마나 친하냐, 뭐 경섭 형제의 삶에 얼마나 관여되어 있느냐랑은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다 최적화된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경섭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많고 비율적으로 보면 사업을 많게 느껴지죠. 사실 뭐 절반도 안 되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전체에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또 이렇게 보시면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보니까 일단은 사업을 하려면 9 to 6로 못 삽니다.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 넘어서 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뭐 사업을 하겠다 낭만적인 얘기예요. 꿈이나 꿔라. 그냥 좋은 의미에서 꿈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관계가 엄청 좋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넉살도 좋아야 되고 뭐 매너도 좋아야 되고 인간관계가 서투면 사업 안 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자기가 능력이 많고 뭔가 남보다 다른 점이 있으면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고 그거는 그냥 교양 선택에서 좋은 강의 하나 듣는 정도의 느낌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전공을 잘 해서 이수해가지고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전공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체력 그리고 엄청난 성실함과 근면함 압도적인. 그래서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3명이 빵꾸 나도 그 한 사람이 그 3명 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그게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 혼자 목도 감당 못해서 휘청휘청 그런 사람은 그냥 사업은 꿈만 꾸고
그 전쟁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칼싸움 할 때 장수들은 막 한 10명, 20명을 다 감당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 됐겠죠.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인간관계가 엄청 좋아야 돼. 맷집도 좋아야 되고요. 상대방의 마음도 잘 헤아려야 되고요. 말도 엄청 잘해야 돼요. 사기꾼만큼 잘해야 돼요. 사업 잘하려면. 거기다 좀 더 이제 탁월한 사업가가 되겠다. 잘하는 사업가가 아니라 그러려면 카리스마가 또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야, 그러니 누가 사업을 잘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떡하다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또 공통점들이 고집쟁이들이에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죽어라 말을 안 들어요. 죽어라 말을 안 들어.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러냐면 어제도 그렇게 그래서 소년보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한 이유가 참 이 시대에 뭐가 맞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와 관련된 걸로 얘기하면 그 주일성수 갖고 얘기합시다. 주일성수가 뭐 가장 쉬운 이야기니까. 주일성수 하면은 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함수 배우셨죠? 요즘에 예원이가 중간고사 공부하고 있는데 함수에서 도형까지 시험범위거든요.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주일날 주일성수가 뭐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하는 것. 주일날 여행 안 가고 주일날 뭐 또 여행 안 가고 뭐 하나? 또 하여튼 그런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예배 교회 오는 거. 자, 요게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답이 단순했어요. 자, 주일에는 뭐 하나? 교회 가면 된다. 이렇게 답이 단순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조금씩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됐냐?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지만 요렇게 이제 이차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x 값에 y 값이 y 값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x 값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이 와요.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주일 성수를 얼마나로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뭐 1부만 해야 되냐, 2부까지 해야 되냐, 3부까지 해야 되냐, 뭐 주일날 예배를 30분 일찍 와야 되냐, 뭐 3부 끝나고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부차적인 내용들 주일 성수. 그런데 우리는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얼마나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거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2차 함수는. 그런데 그 다변수 함수가 있더라고요. 다변수 함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x 값만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x는 l 더하기 h 아니야 곱하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L 곱하기 H 뭐 곱하기 M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아시죠? 이게 가로 세로 그리고 뭐야 세로가 아니지 세로 그러니까 그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그래서 부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체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이게 이제 x 값만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 늘려가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n차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 이렇게 입체형이 돼가지고 한 가지 답으로 뚫리질 않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러면 답이 하나만 존재하면 됐는데
뭐 이제는 최소 2개 이상의 답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 자, 요 하나의 답을 위해서 답이 하나, 둘, 여기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5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로 가버리면은 뭐 무한대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종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답으로 말한 게 그래서 레마를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레마를 들어야 된다. 레마를 듣는 것밖에 답이 없다. 레마를 듣는다는 건 뭐냐? 거루구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바람 소리에 일어나는 아니야 풀잎 사이에 일어나는 바람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 게 레마다. 우리가 2019년인가 20년쯤에 거룩의 초격차다 그래가지고 남은 자들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됨 40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남은 자들의 복음 하면서 한 가지 다루었던 중요한 내용 근데 이름을 붙인 거죠. 성경에는 초격차라는 말이 없는데 거룩의 초격차다. 그래서 하나님의 민감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의 성수, 주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어제 설교를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라고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2, 3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대적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3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할 때 떡을 생각하잖아요. 떡을 딱 생각하자마자 갇혀버립니다. 갇혀버려요. 여러분 요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윤실자매가 신성원을 어떻게 키우지? 하고 신성언 하자마자 갇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알고 동문서답을 해버리신 거예요. 레마로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밥 먹지 말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가 윤실자매한테 신성원 네 아들인데 어떻게 키우지? 그럴 때 윤실자매가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거룩의 초격차가 없어서. 그래서 당연히 엄마니까 신성언 하자마자 정죄를 받고 그래서 갇혀버린다고. 신성언이라는 보이는 현상에 갇혀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성원을 아들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키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능력 이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몬을 시킬까? 뭐 얘를 뭐 음악을 시킬까? 얘는 왜 밥을 이렇게 안 먹지?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열심히는 사는데 결과가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분별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까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주의성수 문제로 넘어가서 좀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무리를 하자면 뭐 이미 시작했는데 제가 뭐 이만현 집사님도 지금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용감한 건가 뭐 어디 정말 몰디브 가서 모히또를 마시고 있는 건가 제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 임집사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만나면 버거킹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아쉬운 거예요. 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율법적으로 견적이 크게 나와요. 엄청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뭐 내가 이만현 집사님 얘기 나왔으니까 이만현 집사님이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얘기하고 말하면 귀 빨개지잖아요. 그러면 사업 못해요. 막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욕할 줄 알아야 돼요. 아유, 막 제가 좀 시연을 해주고 싶은데 강단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넉살도 좋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착하기만 해. 화를 낼 줄 몰라. 그게 난 안타까운 거야. 사업하는 사람은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화를 막 내면서도 더 친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게 이제 율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그럼 율법적 경향이 쫙 높아져요. 율법적 경향이 엄청 높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이 뭐라 그럴까? 이 난해한 공식을 풀지 않으면 사업 못해. 내가 잘하려고 그래.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교회 생활도 나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율법적 성향이 팍 올라가.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율배반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는도다. 자기가 교회 생활 뭐 봉사하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담임 목사가 뭐 하라는 거를 다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서운해. 아니 나는 목사님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담임 목사는 틀렸네. 아니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운해. 서운하면 어떻게 되냐? 다음엔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공식이 그대로 사업에도 가요. 그래가지고 사업하려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막 발바닥에 땀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적용이 쫙 올라가요. 그 결과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느라고 뭐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교사를 내려놓겠습니다. 봉사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가버린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인간식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조금만 멀어지면 막 하나님 몸에 통증이 와. 그만큼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망하게 합니다. 왜? 불보듯 뻔하니까 그거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 그래가지고 뭐가 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세 니들은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런 입장이 돼버려요. 나 좀 봐. 그렇게들 좀 살지 말고 나 좀 봐. 이런 식으로 해요. 말 안 해도 그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7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냥 바벨론에 살아. 뭘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포도원, 감람원 갖고 살려고 그래. 그냥 바벨론 땅에 살아. 아유 무슨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그래. 그냥 광야에 나랑 있자. 그러면서 그냥 내 뒷공무니만 잘 따라와라.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내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가 레마를 듣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넘어가. 왜 못 넘어가는지 알아요? 왜 못 넘어가게요? 왜 못 넘어가게요? 왜 못 넘어가게? 그 10대 아이들이 참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눈여겨 안 보는데 되게 이제 자기 얼굴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뭐 조금만 뭐 뼈드락지가 나거나 뭐 요즘 여자애들은 좀 화장 일찍 하잖아요. 그냥 뭐 자기 얼굴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자기만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롤 말고 다니. 저는 여기 앞에 있으면은 젊은 자매들이 이렇게 여자분들이 롤 말 더듬이 같이 저걸 왜 집에서 안 하고 저렇게 왜 밖에 나와서 저러고 다니지? 좀 그게 좀 제 세대에서 이해가 안 돼요. 좀 창피하지 않나? 이렇게 막 롤을 말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왜 저러고 다니는 거냐? 저게 예뻐 보이는 거냐? 뭐 저게 유행이냐? 그런데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니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만 이제 이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은 모르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픽 비웃든 그분들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대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롤을 말고 다닌다. 그런가?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뭐 해봤는데 여하튼간에 왜 그게 안 되냐? 나는 죽고 있으면 사시는 게 왜 안 되냐? 내가 너무 좋아. 예.
내가 너무 불쌍해. 이런 거예요. 예, 뭐 그런 걸 이제 뭐 나르시시즘이다 이러는데 자기 연민이 너무 커서 안 돼. 내가 죽는 게. 난 너무 소중해. 내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런 거. 우리 10대 아이들이 아무도 자기 얼굴 신경 안 쓰는데 나 지금 내 얼굴에 이거 난 것 때문에 나 얼굴을 못 두고 다니겠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여기듯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넘어가야 돼.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기분이 나빠도 뭐 이러잖아요. 어떤 선수가 은퇴할 때 저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냐면 프로 경력 10년 동안 타율이 3할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10년 동안 배트 휘둘리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살에 걸리나 집안에 무슨 일이 터지나 슬프나 기쁘나 방망이를 휘두를 때 평균 3할 이상을 때려냈다는 거예요. 예, 그런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복음으로 살면. 왜? 내가 어쨌든 예수님이라시니까. 예수님이라시니까. 그런데 그게 왜 자기 연민이 빠지면 안 되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건 그냥 액자에 넣어놓은 그런 글귀에 불과한 거예요. 알긴 아는데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려면 내가 배가 고프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내가 슬플 때 그 진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슬프고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완전히 내 안에서 블랙홀 같은 소용돌이가 생겨가지고 모든 걸 다 나에게 빨아들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만족한 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에 강력한 충격을 주셔서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주님께서 이거를 소분을 해요. 뭐 100으로 1000으로 소분을 해. 그래서 그거를 일상에서 그 감당할 할 수 있을 만큼 넣어주세요, 주님께서. 그게 뭐냐?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10을 소화할 수 있으면 10만큼 보내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10을 소화할 수 있는 오늘의 캐파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9나 9.5 뭐 10 딱 채우실 땐 거의 없어요. 그런데 9.5, 9만 가도 너무 나에게 버겁다고 느끼고 그냥 세상 말로 손절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연결 결합?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연결되고 결합이야. 딱 끊어버려요.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저랑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저를 아끼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한테 실수를 딱 하나 했어요. 실수를. 이제 참 뭐 어린 시절의 실수인데 하여튼 실수를 하나 했어요. 제가 손절을 해버렸어요. 손절을.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워요. 그놈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친했는데 어떻게 살까 그놈. 근데 뭐 어떻게 소식도 뭐 할 수 없죠.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손절하는 식으로 살아보신 분 계시면 그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거 정말 회개 많이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강호 목사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 뭐 제 이야기를 뭐 꼭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이제 전 목사님 만나기 전에 충성스럽게 섬기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어디 교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인생에 엄청난 큰 변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격적인 목사님이라고 만났는데 내가 상당히 비인격적인 걸 받고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비인격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분에게는 너무나 인격적인 은혜를 받았다. 이게 제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아픔을 겪었어요. 저도 아픔을 겪었고 그런데 손절됐죠. 완전 손절. 네, 완전 손절. 뭐 자세하게는 얘기 안 드리고 정말 완전 손절. 그러니까
그분은 교계에서 저를 묻어 버리려고 그랬고, 저는 그분이 없는 곳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그랬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강호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가서 인사드려라. 그래서 저는요 인사드렸거든요. 그분한테 10년 만에 찾아가서 인사드렸어요. 다 정리해두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손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손절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원수의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손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미분을 하셔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신다고.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계절이 변하듯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체질로 바꾸신다. 근데 그것도요, 전도서 말씀대로 시간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만회할 수가 없어요. 뭐 여기 이제 어머니는 처음 들으시겠지만, 제가 47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 그 워치나 이제 그런 어떤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하잖아요. 13년째 제가 러닝 하니까 그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한 달, 년 단위로 그래프를 만들어서 나의 속도가 어땠는지, 나의 산소 섭취량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그러는데 다 하향세예요. 제가 예전에 10km 뛰면 6분 안으로 넉넉하게 들어왔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경섭이 군대 보낸다고 장교시험 본다고 할 때, 경섭이랑 같이 뛸 때 거의 뭐 5분 2, 30초대로 뛰었어요. 그래도 숨이 안 찼어. 근데 요즘에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러닝 대회 나가잖아요. 아니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제가 그때 심박수가 170 나와도 10km 그냥 뛰었거든요. 근데 심박수가 160을 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들을 보자. 다 하향세요. 다 하향세. 다 하향세. 그리고 참 여러분들, 그리고요, 성질 부리고 사세요. 성질을 참고 사니까 병이 나. 성질 있는 대로 부리고 살아야 돼. 참고 살지 마. 근데 나는 좀 성질 부리고 살아서 건강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참고, 저처럼 성질을 참고 살아서 잇몸에 고름이 차가지고, 어머니 좀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이빨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근데도 참 은인을 만났어요. 아니 저기 우리 가족 친구가, 제가 그분 뭐 이렇게 장사라고 하면 안 돼. 하여튼 그분의 그런 사업을 도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치료비를 안 받으시네. 제가 사실 목사라는 걸 감추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우리 애들이 죄다,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이빨이 많이 쏘는지 모르겠어요. 막 서로 자랑해요. 여기 봐요. 저는 여기가 은이에요. 뭐 저는 여기가 애들이 막 그러고 저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애들이 가면 또 선생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나 봐. 근데 얘기를 하는데, 교회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어서 대신교회 다니시니까 뭐 우리 교회 와 볼 수는 없고,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치료받는데, 혹시 신촌연합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예. 그 다음부터 길에서 만나면 목사님 그러는데 깜짝 놀래요. 나 목사지.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분이 치료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고름이 엄청 차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뽑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 뽑기 싫은 거예요. 이거 뽑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래서 진통제 먹고 버티고 싶은데, 이분이 정말 지혜로워요.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뽑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뽑혔어요. 썩지도 않은 생리가, 고름이 팡팡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튼간에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빨 얘기가 나왔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여러분, 나를 향한 연민이 너무 많으면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안 돼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안 되고,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돼요.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유담이 돌이었잖아요. 유담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수지 때는 2년 동안 절대 설탕, 초콜릿 이거 안 먹였다. 근데 유담이는 지금부터 막 먹이고 있다. 그냥 포기한 거죠. 에라 모르겠다. 근데 다 엄마가 믿음으로 할 테니까 뭐 유담이 나름대로 다 또 건강해지겠죠. 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유담이 만져보면 여태까지 역대 우리 교회 남자애들 중에 제일 힘이 센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하튼 주님께서 그렇게 엄마처럼 우리한테 적절하게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체질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레마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 레마로.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할 때 예수님 머릿속에 돌 이게 떠올랐으면 그냥 갇혀버린다. 돌이 아니라 떡 갇혀버린다고. 돈 딱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교회는 이걸 분별하고 사는 거라고. 대적해서 자 마귀가 돈 생각나게 해. 너 돈 어떻게 해? 이렇게 돈 어떻게 해? 돈 하면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어서 돈 할 때 여러분들 각자 인생의 소명과 부르심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생각나든지 아니면은 뭐 보혈의 능력 이게 생각나든지 동문서답을 해야 된다고 마귀한테. 근데 그거를 뭐 내가 그냥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레마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은 뭐예요? 그 사람이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집요하게 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신집사님이 비즈니스 미셔너리가 이게 어떤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도 사업 좋아하니까. 그냥 비즈니스로 미션 해라. 그러니까 이분은요. 항상 나갈까 말까 뭐 할까 하는 사람들에게 미셔너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이가 맨날 와서 나갈래? 여기 있을래? 나갈래? 여기 있을래? 그럼 그때 쿠팡! 그럼 갇히는 거예요. 그냥 to be or not to be. 죽는다 사느냐 그게 내게 맨날 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신집사님이 동문서답을 해야 돼. 레마로. 근데 아직 그게 안 돼. 왜? 난 너무 소중하니까.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신집사님이. 이제 여러분 경섭 형제를 통해 들어야 될 여러분 그 복음이 뭐냐면 어제 이사회에 안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경섭이가 여주 가면서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얘가 영어 공부를 되게 영어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 올 때부터 영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저축한 모든 돈을 가지고 뉴욕에서 한 달 살고 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도 이질감을 못 느꼈다. 영원히 뉴욕에서 살고 싶었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또 열심히 저축해서 자기가 이제 운전면허 따가지고 미국에서 차 렌트해서 미국 여행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하냐 경섭아. 영어를 잘해야지. 그래서 이 경섭이가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어해요. 그럼 가서 여주 가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여주는 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영어를 더 잃어버릴 가능성만 많고. 그러니까 경섭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망이 뭐냐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각자 그런 여러분들 인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여기 우리 성지연 자매가 있는데 성지연 자매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건 뭐냐면 성지연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지연 자매한테 저한테 왜 그게 특별하냐면 친하지도 않는데 대학교 때부터 쫓아와가지고 계속 질문을 한 게 그 내용이에요. 난 뭐 하고 살까? 예. 아니 뭐 이제 친하지 않다는 거는 정말 뭐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의 지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직접 저의 원칙은 뭐였냐면 삼일교회에서 제게 담당이 되는 성도가 아니면 간섭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선교팀에 가도 그들하고 별로 친하게 안 지냈어요. 그런데 좀 예외 사례가 박인미 집사인데 왜냐하면 박인미 집사가 디자인을 하는 걸로 계속 저랑 연결돼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진으로 같이 있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데
성지연 자매는 계속 저한테 질문하고 대학 때부터 저는 뭘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게 대학 졸업하고 되게 좋은 회사 갔어요. 여성복지가 되게 좋은 회사. 그냥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회사 다녔으면은 아마 돈 꽤 벌었을 텐데 괜히 그 회사 그만두고 대학원 가서 김용호 씨 만나가지고 복 받은 거죠. 예, 김용호 씨 만나려고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괜히 대학원 가가지고 만난 건데 여하튼간에 그러면서 지연자매가 아프기 직전에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육아휴직하고 오랜 시간 걸리면서 자기는 책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는 지연자매가 아마도 이제 아기들 낳으면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또 어른들도 보면 좋은 그런 일러스트 책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하자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지금 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수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리얼리티가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깨닫고 알게 하시는데 거기서는요 안식일날 이삭을 비벼 먹어도 문제가 안 돼. 율법적 경향이 나의 엔트로피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열심이 돼버려서 그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레마가 엄청 쌓여야 돼. 레마가.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 레마라는 게 좀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전달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이신전신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제 그 어떤 사람과 질환지교의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 짧은 말로도 장편 소설과 같은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마가 많이 쌓이고 깊어지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던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좋은 학교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뒷조사 다 해봤는데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든지 무슨 율법학교 출신이라든지 그런 스펙이 전혀 없는데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 저 무식한 목수의 아들 출신이.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신다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이시니까 당연히 읽으실 수도 있었고 예수님은 또 100% 인간이시니까 독학을 하셨으면 읽으셨을 거고 안 하셨으면 못 읽으셨겠죠. 뭐 아람어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양립을 해야 되니 이성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그 가운데서 문자, 학식이라는 것에 대해 자유로우신 분이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을 평생 연구한 서기관보다 깊은 성경의 이해와 풍성함이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남들에 비해서 아는 게 없고 뭐 여러 가지 좀 내가 연약함이 있어도 레마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레마가 나를 사로잡으면 정말 가끔 선교사님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선교하러 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말을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난곡방언과 같은 오순절날 같은 은사를 주셔서 내 입에서 그 나라 말이 터졌다. 이런 것처럼 레마가 나에게 들어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과 이사야서 11장에 지혜와 명철, 지식과 재능,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이제 영이 임해서 예수님은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는데 말하자면 로봇에 대해서 로봇 공학을 연구한 교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똑똑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되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레마로 살아야 되는 거를 강조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수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윤실자매가 만약에 첼로로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윤실자매한테 첼로 이렇게 시험을 건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첼로와 관련되면 강동구에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너 오늘도 강동구에 갈 거야. 성원이가 저렇게 아픈데 그러면 그걸로 갈까 말까. 그럼 갇혀버린다고 벌써. 갇혀버린다고. 레마를 들어서 마치 율법적으로 보면은 동문서답을 하듯이 내가 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승리해야 돼. 승리를 하면 뭐가 오죠? 전리품이 와요. 영적으로 보면 전리품이 온다고. 그래야지 주님의 날에 선다고. 에베소 6장에 그 13절인가요? 14절쯤에 가면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서 있어야지 기회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 내가 거기서 깜빡 속아가지고 박인미 집사님 그림 그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원수마귀가 와서 그런다고. 그림으로 뭐 먹고 살래? 이렇게 예수님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것처럼 그림으로 뭐 먹고 살래? 그림 딱 그렇게 생각하면 갇혀버린다고 거기에. 회개문이 벌써 원수마귀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인미 자매가 레마로 살면 너 그림 갖고 뭐 먹고 살래?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레마로 넣어주신다고. 찬양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경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 나올 수도 있고, 주님께서 자유롭게 입에 레마를 넣어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악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리품을 얻는다고. 전리품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그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일들, 첼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일들, 여기 어머니들 계신데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보냈더라고요. 어려운 문자예요. 살까요 말까요 막 이런 문자예요. 아니 원수마귀가 살래 말래 그러면 살까? 걸린다고 다. 레마를 듣고 동문서답하듯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지. 그걸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드셔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맨날 당하냐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죄송합니다. 너무 사족을 많이 말해가지고 이 레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눠야 되는데, 또 오늘은 철야가 있으니까 여러분 철야 때 오셔서 이 레마를 듣는 게 뭐냐. 그 예수님께서 레마에 관해서 이러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 무슨 말씀이죠? 영으로 레마로 살아서 육을 유익하게 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레마를 들어야 된다고. 레마. 그러려면 1번 주님께서 레마를 말씀하시니까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걸림이 된지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한테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레마를 들었는데 걸림이 되면 하나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기회구나. 두루마기 빠는 때구나. 열심히 두루마기 빨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두 가지로 질문을 하셨어요. 떠나는 이들한테는 너희들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말을 엿듣는 우리한테 뭐죠? 걸림이 될 때 회개하면 돼, 이 말씀이에요. 걸림이 된다고 너네들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면 돼. 나는 맹인을 눈뜨게 하려는 의원으로 온 사람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너희들이 걸림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 그건 못 보는 거니까 보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하셨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갈래 말래 이거예요? 아니죠. 가면 안 돼. 여기 있어.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너희들은 안 걸려.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이 됐어. 나한테만 붙어 있어. 가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눈치를 탁 챈 거예요. 예수님 그 질문 하신 의도가 뭔지를 알고.
어딜 갑니까? 가기는 참 예수님도 영생의 레마가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디베리아에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다가 다시 코가 꿰어서 돌아오시잖아. 주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레마를 가까이 하시고 정말 여러분 제가 참 많은 얘기들 뭐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은데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시대가 혼란스러운 거 알죠? 시대가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뭐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달러 패권이 무너지리라고 봐요. 요즘에 빅사이클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엄청 두꺼운 책인데 그게 일종의 그 투자를 하면서 투자한 사람들은 세상을 예견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책 한 권 쓰고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그래도 사이클은 안 바뀌더라. 그러면서 슬쩍 예고한 게 달러 패권이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혼란기에 여러분 선지서를 잘 보세요. 혼란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나를 위해 능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서 주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떡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레마로 배부른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에게는 양식이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을 너희들은 절대 가면 안 되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레마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